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4절,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배울 주제는 바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어떤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매번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가시밭 길이고 항상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매번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셔도 꼭 무슨 찬양을 부르시냐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무서운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을 하다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은 거짓말쟁이 같아.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가시밭 길이고 고통의 길이면 목사님 지금까지 예수님 믿을까? 그리고 왜 목사님까지 됐을까?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혼자 다 누리시려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도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 목적도 기쁨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적이 참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와 또 그 아들과 교제,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얘기하고, 오늘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쓰는 것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기쁨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기쁨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거나, 혹은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게 되어도 너무나 그런 기쁨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순결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영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이어졌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고, 천국의 소망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게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이런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인생 살다가 힘든 일이 다가와도 이 구원의 기쁨, 우리를 살리신 기쁨만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이 있다면 그분은 꼭 예수님 만나서 이 영적 기쁨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기쁨은 그런 구원의 기쁨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만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영적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자세히 봐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누구의 기쁨을 위한다 그러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기도 원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즉 자신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영적 리더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아직 사도 요한의 기쁨이 다 찰 만큼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사도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기쁨이 우리보다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아직 다 차지 않았다. 더 충만해지길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기쁨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이고 이것은 부흥의 기쁨이고 이것은 선교의 기쁨인 것입니다. 왜 요한은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그도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진짜 말했습니다. 맞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기쁘실 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하나가 되어질 정도로 연결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얼마나 깊었으면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육신의 기쁨보다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여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께서 영혼 돌아오는 일을 보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그 기쁜 일을 할 때에 그것은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기쁨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에 어떤 히스패닉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외국 친구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주일은 이제
가족들과 미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카톨릭이라서 미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은 못 나오고 금요일마다 이 친구가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듣습니다. 저희 한국 아이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말씀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면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진지한 친구인데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그 예수님이라는 뮤지컬 그 영화를 비디오를 집에 있으면서 보았는데 그걸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그 모습을 죽으신 그 말씀의 이야기를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감격돼서 자신이 나 이제 카톨릭 안 하고 나 개신교를 개종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닭살이 막 돋는 겁니다. 너무 제 마음이 기뻐서 닭살이 돋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막 그 아이에게 이제 위로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르쳐주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가 기뻐서 찬양이 막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나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기쁨이 충만하구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할 때 내 기쁨도 충만한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기쁨이 충만하려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착각을 하게 합니다. 이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내가 더 기쁠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을 계속 우리 마음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많이 가보고 또 더 편안한 삶을 누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마귀는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나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고 기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각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또 저희 아내한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며칠 동안 그래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아직 잘 모르신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런 은사를 주었으니 이것을 사용해라.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을 도와라. 하나님께서 정말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인커리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저도 아이들을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함께 있어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매일 밥 해줘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 수업까지 다 봐줘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영적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심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더 깊은,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인 기쁨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한 단계 발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기뻐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늘 성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빚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닮아갈 수